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한 사람에게는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복의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갈급히 찾는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분노와 음욕, 분노와 음욕을 품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분노와 음욕으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음욕을 일으키는 즉 부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탄이 틈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담과 맹세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하고 인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인간의 실체를 알고 우리에게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인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가장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륜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참으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잃어버리는, 뱀처럼 지혜로워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더욱더 악착같이 사는 것에는 익숙한데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서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네가 너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륜파, 악한 자 오륜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장담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남과 똑같이 하는 수준만 해가지고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른편을 찌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죄를 사하달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때도 주로 많이 나눴던 이 독일의 나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자로 있었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적인 진공 상태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진공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출세하고 물질적 부로 그리고 어떤 거로 채워지지 않는 진공 상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 진공 상태.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진공 상태,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6절 1장에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는 사람만 우리 무조건 행위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오른편을 친자에게 왼편을 돌려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채워진 존재들, 이 존재들, 이 진공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아버지로 채우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긴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와 나와의 은밀한 기쁨이 무엇이? 하나님과 저에게도 지금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은밀한 기쁨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부터 무언가 우리가 했던 그 선행, 우리가 했던 그 사랑, 우리가 했던 그 원수를 사랑했던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은밀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상이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전되어 들리길 바랍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지만 악하게 대하지 않고 원수로 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케어하는 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나는 오늘 하루 나도 존재적인 진공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과연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으며 이 땅에서 이 존재적 진공 상태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와 공허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 이 삶이 의미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은 적어도 이 행복을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만족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금 4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 누려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와 그 관계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혹시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한 영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은요 악하게 끝나기만 하지 않고 불의하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비치게 될 때, 은혜의 단비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존재가 되어서 그들도 선인이 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소금과 빛의 통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와 하나님 위의 관계를 채워주십시오.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주님과 나하고의 은밀한 관계, 우리 둘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선행, 비밀스러운 구제, 이게 있는지, 하나님과 나하고의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비밀을 나누는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며, 기도하며, 이 기쁨을 오늘 한번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은밀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존재적인 진공상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원수 같은 사람, 어떤 부분에서 악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주님과 나하고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행한 구제와 선행으로 나눴던 관계가 그 하나의 관계가 쌓이는 이하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Are you nobody? 그러니까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이 하찮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때문에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성숙한 단계의 인간이라고 서술한 책입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의 인간은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나하고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을, 그 은밀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은밀한 관계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존재적인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존재적인 진공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언제나 허무와 공허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은밀한 기쁨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